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의 강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일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찬미 한 장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오늘 기도력에서는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주제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을 통한 증언으로 부활의 역사에 기초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이후 성경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것이며 죽은 자들은 죽은 상태로 남게 되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소망은 의미 없는 기만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고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서 선행을 베풀고 모범을 보이신 여러 훌륭한 인물과 같을 뿐입니다. 공자나 맹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길 수 있지만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온 세상에 재림의 기별이 퍼지는 그러한 기독교의 토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고 거듭 주장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말뿐인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의인이 부활 없이 그저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헛되며 희망을 짓밟는 그런 결론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소망이요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부활한다면 영이 부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덤에 들어갔던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오늘 기도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정작 기독교가 태동한 헬라 문화권에서는 육체의 부활과 육체의 가치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심지어 물고기도 잡수시는 실제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쓴 것입니다. 그분은 환영, 유령, 몸이 없는 영이 아니라 수백 명 앞에 나타난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도 그분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과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도마에게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형체가 없는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같은 신화에 대한 그의 대응책은 박해로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실제로 그는 박해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부활은 그에게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과 그분의 능력에 삶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한껏 사용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희망이 되시며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산 나를 데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죽음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평생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며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죽어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살아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활은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죄인이죠. 우리들에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짧은 세월을 살고 죽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부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아침에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대면하는 기도력 방송 모든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기도력을 잊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력 방송을 들으신 후에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의 부활을 간직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